원래 안 뜨는 거죠? 예, 제가 이거 보고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안식일에 약간 요렇게 빼딱하게 저거 요런 방향으로. 예, 그럼. 예, 안식일의 쉼.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너무 막 정신없이 나가지 않고 좀 숨을 쉬면서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쉼, 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 때의 쉼, 환난 때에 하나님 안에서 쉰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환난이라고 봤을 때, 뭐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 어쨌든 항상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인데 결국 우리에게 항상 쉼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항상 이 두 극과 극이 했던 그런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이고, 그 다음에 진리와 오류, 거짓. 그것에 대한 어떤 두 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것을 대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도 보면 항상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불교도 비슷할 거예요. 똑같아요. 권선징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선한가 악한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어한다, 선을 추구한다, 뭐 그런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뭐 민족과 방언과 어느 색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 처음에 구약에 생겼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만약에 유대인만을 위했으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 보고 유대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었으면 실패한 거죠. 그렇잖아요. 구약만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은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었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 성경의 구약의 영향으로 모든 이슬람이나 뭐 그 외에 뭐 불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직 진리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영원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신약은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십계명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의 예표가 된다. 그 말은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그 시대에 복음이 있어요. 시대에 복음이 있습니다.
뭐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어쨌든 그 시대마다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살았던 사람도 다 의미 있게 산 거예요. 예. 만약에 200년 전에, 뭐 150년 전에 엘렌 지 화이트가 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우리 초창기 우리 재림교인들도 다 의미 있게 살았어요. 루터도 뭐예요? 그 의미 있게 살았어. 그때 복음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복음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세기별에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대마다 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지금 복음을 갖고 있지만 혹시 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시대마다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적용되는 면이 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과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전투의 예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전쟁들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환난, 고통, 아픔, 뭐 그게 그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그때마다 전쟁이 있었는데, 어쩔 때는 누구랑 싸워요? 보니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람 족속들, 아시리아, 바벨론, 뭐 애굽, 블레셋,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라입니까? 주위에 있던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야지 왜 전쟁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평화롭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전쟁이 있냐?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 대쟁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평화롭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갖고 있는 그의 어떤 죄의 구름텅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이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좋고 좋으니 다 같이 가자. 뭐 그냥 우리가 서로 평화하면 같이 살자. 이거는 선과 악에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대립되는,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을 개종시켜가지고 그냥 다 가면 좋은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 대쟁투로 나와 있지. 사탄과 미가엘, 예수님과의 싸움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되고 그 다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진행해요. 근데 이제 싸우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많이 싸웠습니까? 하다못해 애굽과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족속,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들 뭐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그 후에도 뭐 야곱, 뭐 모세까지 이렇게 이르러 때도,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타령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도 그래요. 그 후에 사사 시대 보면은 계속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에요.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뭐 그 중에 하나가 힘센 누구예요? 삼손.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한다면 그가 누구랑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지배하게 하고 탄압하게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이 왜 이렇게 싸우는 게 많아? 죽이는 것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 그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개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이 그의 선고가 주어졌고 그가 이제 죽음, 영원히 멸망될 것에 대한 예표가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아마겟돈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끝에 있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선이 통치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예표에 의해서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환난의 때에 누구 안에서 쉰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의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예. 자, 시작. 이런 전쟁들에서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나타나는데,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 패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우들이다. 즉 그리스도 없이는 즉 그리스도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에서 완전히 밀리고 신무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그들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원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안식일의 삶 본질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할 일과 인간이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신성정치에서, 구약은 신성정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할 때는 직접 선지자도 택하시고 성소도 만들고 또 종도 부르시고 다 신성정치예요. 이거 뭐 국민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이걸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물론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일 우두머리고 왕인데 하나님이 다 했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안 의지하고 자기나 뭐 어쨌든 이웃의 왕이나 뭐 힘이나 권력이나 재산 이런 거를 의지하고 사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치셨다고. 보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뭐 나라들과 이 싸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냥 치게 하고 서로 대립하게 됐어요. 이게 이 역사예요. 계속 구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다. 그 안식일과 성경에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뭐야? 십계명, 성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하고 뭐 다 백성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건데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가 쉬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안식일의 그 목적과 그 주신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신약은 그것을 영적으로 아니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약에 있는 그것을 온전하게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 그랬지만 두드러지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 14장 9절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언제예요? 광복. 아니 그 전에 뭐 5,000년 역사인데 뭐 그 전에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광복절. 근데 그게 싸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평화주의자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안중근의 사람 그 어머니도 다 기독교인 그러죠. 왜 싸워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과 악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독립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너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대가 만약에 북한이란 말이죠. 일본은 이제 평화에서 끝나. 북한하고의 대립에서 북한 민족들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독재에 의해서 김정은 그 세습해가지고 백성들 몇 명 평양에 놔두고 다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이런 집단이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 거 했을 때 붕괴를 느껴야 돼야 돼요.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어쨌든 이 사람은 불쌍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든지 김정은과 이렇게 부딪혀 싸워야지. 아이고 좋다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 했던 그 시대는 그런 울분을 가졌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뭘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어쨌든 평화로서 평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력이 아닌 어떤 방법을 우리는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까이에 철의 장막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으면서 극과 극의 어떤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5, 6, 7, 8, 9 어떻게 나와 있어요? 1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열심히 심에서 노아 노아 보내는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풀어줬다. 어. 말고.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내가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가겠다 하니까 열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 떠났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이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 속상하고 좀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하려고 우리가 이같이 했나?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더 해야 되는데 하고 군대를 다 몰고 다시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6절에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이고 갈세. 예, 그 백성들 중에서 이제 아마 이 선발대겠죠. 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예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이 600승의 병거와 함께 병거가 뭐예요? 전투. 아닌가? 전차. 전차? 예, 전차 아닌가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이 무기 가운데서 상당히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아무래도 말을 끌었겠죠. 말이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막 열어서. 사람 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쉽게면 쉽게 해서 봤던 것처럼. 예, 그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여러 병거들과 장관들이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히로 곁 네번 장막친 데에 있습니다. 예, 뭐 저 멀리 보니까 장막치가 아마 있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출함을 받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제 탈출해서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다시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들이 이제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위급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들뜨고 기분 좋았겠어요. 예? 그 종살이에서 나왔으니까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은 상당히 험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무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반대, 약간 더 섞인 무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모세를 따르고 다 쉬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합지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좀 뭐 한 10년, 20년 딱 하면서 모세가 또 리더십 좀 발휘하고 그러면 좀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기회도 별로 없어. 왔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와서 하면 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종사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킬 뻔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제재하지 않았으면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눈이 제가 좀 그래서 슈사님 좀 가까이 계시는 분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잠깐만. 뒤에 미친지라. 예, 가까이 온지라.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가까이 왔다, 뭐 가까이 아니면 가까이 왔단 말이 아니고 어쨌든 꽤 보이는 그쪽 면에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 광야니까 뭐 멀리서 뭐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뒤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제 미쳤다.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적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먼저 와요. 공포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 다음에 11절 지사님 또 읽으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누가 이렇게 이야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 아마 그 조금 불순분자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동자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되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거 무슨 짜고 걷지는 고스톱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아 이게 뭐예요? 모함이?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안 가겠다. 괜찮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반란 내지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 두려움이 오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뭐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쉽지 않았겠죠. 아무리 그 모세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거기에 다 휩쓸리는 것이 다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있고 엄청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때에 모세가 13절부터 또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혼자서 스스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만.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구원, 특별히 이제 이 애굽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끄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오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블레스페미. 그것은 뭐냐? 사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100% 내지 1000%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 다른 게 아니에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예언을 한 겁니다. 모세가 뭐 그런 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할 처지도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미리 프로포타입,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리 한 거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뭐요? 읽으셨습니까? 시작. 15절. 14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이게 안식의 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주님 안에서 쉬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뭐 구원하는 사람 뭐 게으르게 놀고 먹고 뭐 그냥 가만히 한번 했으니 되겠네. 이것은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네. 가만히 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집중,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예. 돌아서서 반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해요. 의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세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 안식일에 쉬라고 그러면 잠만 자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바빠요, 어떤 면에서는. 왜? 목회자는 더 바쁘고 제사는 더 바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 참이고. 여러분, 이게 뭐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4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란 말은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안 돼요. 명령이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명 하는 것이 이루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명하고 백성들은 들어야 돼요. 그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가려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도 그랬고, 여러분 그 후에 한 번 더 홍해를 건넌 요단강을 건널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쉽게 그 법궤가 이게 쫙 앞으로 가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쫙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앞을 향하여 뭐요? 물을 향하여 막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했어요. 딱 벌어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막 가니까 열렸어요. 이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해주셨지만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믿음, 순종, 그 다음에 그 태도,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둑이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예, 이 지팡이를 들고 무슨 지팡이? 세상에 무슨 지팡이?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세 지팡이 그걸 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무슨 시가 있냐면 목자의 시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주의 목자의 막대기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목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뭔가 이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쇠로 됐을까요? 나무로 됐을까요? 그때는 나무로 됐겠죠.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됐잖아요. 사실 이 나무의 특성상 우리가 뭐 좀 비교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뭐 십자가 아니고도 뭐 돌아가신 방법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게 뭐 그러나 상징적으로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구원의 어떤 표, 또 나름대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해라.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때가 막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봐도 반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확대를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고 쳐라 뭐 이런 말을 여러 번 바위에 대해 어떻게 바위에 물이 나오리 할 때 지팡이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도 하나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후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예. 애굽 사람 가끔 특히 이게 아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바로의 그 안막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을 강팍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이 딱 그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되어 있고 열려 있고 하나님께 딱 성령에 의해서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주장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생각과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바로와 그들이 뭐예요? 마음을 강팍했다면 강팍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워졌어요. 자기 주장이 세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 마귀예요.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길은 선과 악의 길. 목사님, 장로님 아무리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라 선교사를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면 그것은 다 세속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홍해 때, 홍수 때
뭐 노아의 홍수 때 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그랬죠. 이게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은 결국 내 마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만 예수님도 마음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내 자녀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남편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자기 것이 자기가 그걸 판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는 것을 자유롭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의 뜻 안에서 순종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외의 것은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이 마음을 그게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솔로몬 다 나왔습니다. 마음을 지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아니 18절. 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을 말며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여호와를 알라. 성경에 그런 말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예.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면 늦었어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요. 주님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실 때 이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 뭐 그들이 뭐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그걸 뭐 우리가 봤을 때 악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뭐냐면 이 돌들아 뭐예요? 이 산아 나에게 그냥 좀 앞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백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야 내가 그때 믿었을까? 내가 조금 내 마음을 뭐예요? 내 고집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는 것이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허거가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아멘. 자 19절 우리 박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 그때 그 성령을 움직이셨던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메신저겠죠? 메신저. 예.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뭐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어쨌든 뭐든 간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어떤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 그게 보혜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그에 의해서 이 어떤 이런 어떤 구원의 역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름 기둥이 뭐 그 전에 뒤에 있다가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 집은 앞에 있다가 또 지금 뒤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막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찌 뭐 그때 당시에는 물론 구름이 있어야 되고 사막이 불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또 이사야서 뭐 43장에는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 일 때나 물 있을 때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광야 가는데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걸어야 하고 순종했지만은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도 주시고 뭐예요? 뭐 필요한 건 물도 다 주셨잖아요. 물론 힘들었겠지. 이 세상에 사는 게 뭐 힘들잖아요. 힘은 들었지만 공급해 주신 거는 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 광야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40년 뭐 이렇게 우리 인류의 생애가 예수님 물론 침례 받으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광야에 같은 세상에 환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뭐예요? 북이 있지만 뭐 이게 선과 악, 뭐 누구 떠나서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현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성경에서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어떤 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바다 마른 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 할 때 막 폭풍이 막 태풍이 이렇게 불고 막 이랬을 때에 막 비가 뒤집히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보여 잠잠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신 느낌이 좀 보이는데 손을 탁 들어내시고 모세가 무슨 사실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영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그런 액션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성경.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계속하십시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질게 하시냐. 모세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21절 보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사용하셨어요. 항상. 지팡이로 손을 이렇게 하늘 위를 높이 들자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어요? 상징적으로 이게 지팡이만 보여준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 다 우리의 멸관을 다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의 이 구원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요. 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죠. 네, 25절. 자, 집사님 또 봅시다.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네.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오르게 하라 하시니 네, 또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예. 극적인 구원과 또 다른 어떤 적의 극적인 멸망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 다 하나라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또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판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어쨌든 선과 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28절 시작. 물이 다시 올려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김이 아니하였더라.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렇게 홍해 사건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참 이스라엘의 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대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아마겟돈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다음에 악인들의 멸망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전적이라는 말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50%도 아니고 90% 10%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것은 진짜 감동이 여기서 그냥 저절로 그냥 나와버리는 어떤 행위 몰라도 내 인위적으로 하는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예요? 아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그게
걸어갔기 때문에 뭐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어떤 특별한 뭔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공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들이 걸어간 게 진짜 큰 무슨 공의를 행하고 또 그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그들이 주저앉거나 돌아가거나 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에 명한 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난 길을 통과하여 걸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도 그냥 다 무슨 뭐 병거 같은 걸 보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천사들이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바람이 해가지고 뭐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꽤 먼 길일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 걷는 게 물론 그때 당시는 걷는 거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과 이 환란의 세상에 뭔가 우리도 걸어가는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행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서 가르치는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믿는 재림교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믿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의롭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창조되었고 창조도 우리가 함께 있어요. 구원도 우리가 함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보면서 셀레브레이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핵심 사상이고 즉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다른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다. 자, 세상 끝에도 남은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남은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환란과 재앙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뢰하는 것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끝날까요? 예? 어떻게 끝날까? 예,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경험 이 땅에서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